deep worship, 깊은 예배 주제로 우리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깊은 예배가 뭘까요? 뭐 어떻게 예배하면 깊은 뭔가 기쁘고 뭔가 더 뭐 임재하심이 있는 것 같고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worship is encountering.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 worship is encountering. 오늘 본문을 먼저 좀 살짝 소개를 하고 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그 단어 참 좋았어요. 기도하는데 궁금함이 있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궁금함. 궁금해서 저도 이거를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궁금함 아주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어디서 막 들어봤죠. 계속 한 자매가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 이렇게 뭐 경배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은 죄사함을 받은 장면이기도 하고요. 막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나 이런 뭐 벽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노래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래서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가진 아주 비싼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이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다 나와요. 네 군데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만 스페셜하게 적혀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디테일을 좀 드려야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가 그 마가복음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을 거의 사본처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마태가 서술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고 썼다라고 학자들은 인용한 편입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디 갔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으로 추정되는 이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긴 한데 이런 비싼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디테일이 다 달라요. 세 군데. 마태와 마가는 똑같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달라요. 오케이. 자, 대충 보면 이래요. 마태 마가는 똑같아요. 제가 한 컬럼으로 다 적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6 days before the final Passover before crucifixion.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그렇죠. 6일 전에 일어난 일이고 마태 마가에는 이틀 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디테일이 다르죠. 그리고 위치도 달라요. 여기는 사이먼 더 레퍼이라는 어떤 집이고요. 여기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인데 베다니의 어떤 한 하우스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을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마리아.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마테마가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상세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 똑같은 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는데 대부분 마태, 마가, 요한 이 세 가지는 한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한 것으로 봐요. 추정해요. 왜냐하면 사건이 기록된 내용이 앞뒤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이 전체 내용의 문맥이나 말씀이 쓰여진 서술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오케이, sure. 그런데 또 이거를 두 가지 다른 사건,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번의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누가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긴 한 그런 어떤 여인이 있긴 한데 이 시간상 chronologically it didn't happen before Jesus' crucifixion. It happened sometime way earlier, later time in Jesus' early ministry in Galilee. 저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어떤 시간 중에서 일어난 일이고 집도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죄인이었다. 죄인이라는 어떤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 여인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을 선택해서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좀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다 죄인 마리아라고 이렇게 오류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죄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딱 묶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디테일이 달라요. 마리아는 마리아고 또 죄인은 죄인,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린 이 헌신의 행위를 예배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할까요?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오늘 내용에 주세요. 말씀을 읽었다면 알 텐데 누가 나와요? 예수님. 두 번째 누가 나오죠? 한 여자,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한 여자. 또 누가 나오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저 시몬이라는 이 세 사람이 딱 나옵니다. 자, 첫째로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렸는데 존경의 표현, 뭐 사랑의 표현, 극진히 귀한 손님에게 원래 손님이 오면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주는 이 귀한 향유를, 일생에 한 번밖에 구매하지 못한 이 귀한 향유를 평생 귀한 손님만 올 때마다 쓰다가 남편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때에 그 향유를 다 모조리 깨뜨려서 장사 지내는데 쓰는 이 귀한 향유를, 그게 풍습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다 깨뜨렸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잘 알았고요. 율법을 엄격히 지켰고, 심지어 그 율법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귀로 들어왔던 어떤 전통 같은 것들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믿는 종류의 율법학자 또는 뭐 율법주의자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도 굉장히 보편적인 아주 generally 쓰여지는 이름이었고, 바리새인 시몬.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some guy, John Doe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고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어떠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7장, 오늘 7장인데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병든 종을 낫게 했어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굳이 저희 집까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겁니다 했더니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종이 병 고침을 받죠. 그러고 이제 또 오는데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he had a compassion on this person,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관을 열고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절에서 30절까지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뭐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감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과 더 높으냐, 뭐 어쩌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했던 장면도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대답 중에 오늘 지금 그 말씀을 볼 건데, 대답 중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말씀을. 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31절에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 파란 거 뭐야? 와우.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 잠깐만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자, 보통 이런 내용을 뭔 소린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갑자기 하시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해하셔야 돼요. 요즘 무슨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걸까? 이런 거예요. 영어로 돼 있죠. We play the flute for you.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면 장터에 마켓플레이스에 이 평일날 아무 어떤 뭐 장이 열리지 않은 날이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날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내용인데 되게 쉬워요. 그냥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충분한 내용이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장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묘사합니다. 자, 애들이 두 편으로 쉽게 말하면 나눠진 거예요. 이제 놀아요. 이쪽에서 결혼식,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표현할 만한 한편의 그런 결혼식에서 쓰이는 노래를 어떤 피리로 노래를 불면 다른 편에서 기쁘니까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여기에서 장례식 곡을 애곡하는 어떤 내용을 하면 여기서 슬프니까 우는 흉내를 내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놀이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뭐라는 거죠? 잠깐만. 이거를 보고 마치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서로를 부르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우는데 너희는 애곡하는데 슬픈 노래를 여기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은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 34절에 인자는 와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33절에 초반부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 생략된 한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이래요. 왜냐하면이 들어갔다는 건 앞과 뒤가 연결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병고침의 일이 있고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냐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냐 뭐 이런, 이 사람이 메시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이 아이들과도 같다.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과도 같다. 한쪽에서 결혼식 노래를 했더니 춤추지 않고, 원래는 춤을 춰야 되는데 이게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장단이 맞지 않게 놀고 있는 이 상황이 나와 세례 요한을 보고 너희들이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입장,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보기를 장단이 맞지 않고 둘 다 지금 이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뭐 포도주를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쵸, 와서 금욕적인 생활보다는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함께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랬고, 죄인들이랑 어울린다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욕하고, 이런 이제 그 문화입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정서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리고 그걸 설명했다. 이 장면이에요. 이 상황에 어떠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등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콘텍스트가 좀 이해가 되죠? 이 상황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함께 하기 싫은 한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죄인이라고 불렸을 때에는 세상에서 배척받고
배제됐고 소외된 어떤 누군가였을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랑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상상해 보세요. 분명 있죠. 뭐 어디 뭐 놀러 가는데 어디 갈까요? 우리 오늘 휘슬러를 가는데 휘슬러를 가는 교회에서 막 우리가 휘슬러를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 근데 내가 쟤랑은 같이 차를 안 타고 싶었어. 라이드를 같이 안 하고 싶었는데 같이 가게 된 케이스라든지 룸메 이런 거. 저 사람이랑 절대 룸메를 하고 싶지 않은데 룸메를 했다든지. 우리 이 친구랑은 소그룹이 정말 하기 싫은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초대되지 않은 불청객이죠. 청함을 받지 않은 불청객이 절대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동네에서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봤더라도 절대 아는 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한 사람과 율법주의자 그리고 세상에서 배제되고 소외됐던 이 한 여인, 이 두 사람을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 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청함을 받지 않은 가장 불편한 죄인이 어떠한 집에 들어왔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 바리새인은 분명 역겹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렸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어요. 예배. 오늘 본문에 이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으나 생각보다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생각보다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를 하긴 했어요.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수님을 다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도 떠주지 않을 만큼 뭐 그렇게 존경하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예를 갖추거나 그런 존경의 의미에서 이분을 초대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안에 사실 우리의 예배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는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마음과 그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지만 나는 선택하여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예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편 당신이 풍습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 이들이 청함을 받지 않고 초대되지 않은 집에 그냥 들어와서 부스러기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어쩌면 그런 부류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들어왔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럽다, 부끄럽다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 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이 눈물밖에 없었던, 눈물로 그저 울다가 발 곁에서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러움에 부끄러움에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지만 왔을 때에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사람이 예배 중에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이 여인처럼 예배하라고,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예배 안에는 이 바리새인과 여인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여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많은데 다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까 오늘 기도 너무 좋아서 궁금해봐야 찾아봐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경험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저는 또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제 의문은 이거예요. 왜 예배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알겠는데 왜 나는 감동이 없죠? 왜 내게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죠? 왜 경험이 없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게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없는 것일까요? 어떤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변화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처럼 무언가를 바쳐야 가지고 나와야지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주 말씀을 비춰본다면 뭐 비싼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빈 그릇. 그죠? 기억나죠? 우리가 비어진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오는 것이 예배이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 기사 인터넷에 올라온 것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되게 많은 묵상을 하게끔 하는 기사였어요. 자, nearly half of bald and golden eagles in the U.S. have chronic lead poisoning. 납 중독이죠. 납 중독. Most likely from bullet fragments. 그러니까 우리 사냥을 하면 시즌이 돼서 사냥 시즌이 돼서 사슴을 잡고 뭐 곰을 잡고 할 거 아니에요? 사냥을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사냥된 짐승을 누가 먹자? 독수리가 와서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을 알을 쐈기 때문에 레드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납이 들어있는데 그 납이 분해가 돼서 그 납 물질을 독수리가 섭취하는 경우죠. 그래서 납을 먹다 보니까 이게 납 중독이 돼가지고 레드 포이즌이 돼가지고 여기 기사에 보니까 제가 몇몇 내용을 궁금하시면 가이드에 있어요. 기사 눌러서 한번 보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It's a common pattern during hunting season. 이거 내가 설명했구나. Okay. The researchers detected high rates of lead poisoning among the two most common types of eagles in the U.S., bald eagles and golden eagles, from 2010 to 2018. 8년 동안 조사를 한 거죠.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blood, bone, liver, and feathers of more than 1,200 eagles. 1,200개 마리의 독수리를 조사를 했는데 across 38 U.S. states. Of that sample, 1,200마리 중에 47%, 47%의 bald eagle and 46% of golden eagles had signs of chronic lead poisoning. Birds with chronic or repeated exposure to lead can develop lesions, weaknesses while flying, and paralysis. 마비가 되고 뭐 날다가 힘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리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좀 슬픈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독수리라 그러면 우리의 얼마나 상징적인 이미지잖아요. 막 힘 있고 막. 근데 인간의 뭐 폐해죠.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독수리가 납중독 거의 절반이.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독수리가 납을 자신이 먹은지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예배자 크리스찬 예배자들도 나도 모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젊고 순수할 때 안 그랬는데 마치 이 마비가 온 것처럼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어진 거 아닐까? 나도 몰랐는데 옛날처럼 어떤 감정도 생기지도 않고 예전처럼 뭐 그렇게 열정도 없고 오히려 의심은 많아지고 머리는 커지고 예전에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런 찬양들도
이제는 뭐 다시 불러도 뭐 냉랭한 느낌. 요즘에 제가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냉랭하게 서 있는 교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마치 납중독된 독수리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가대가 노래하는 예전에 성가대 우리가 한 80년, 70년대 성가대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우리 친구들 갑자기 왜 그럴까? 여기가 놀이터가 아닌데 올라가서 있으세요? 우리 옛날에 성가대 보면 어르신들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고 성가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막 은혜를 받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한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모던 밴드가 막 나오면서 2000년도 지나면서 찬양팀이 앞에서 막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 들고 찬양했어요. 요새는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뭐 최고급 수준의 뭐 밴드를 갖다 놔도 냉랭한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납중독된 이런 독수리들처럼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 유스 그룹 가면 저희 유스 때는 제가 지금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막 주일날도 막 그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좀 드러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나도 한번 드럼 쳐보고 싶은데 한 주 못 치게 한다고 막 삐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쉬세요 그러면 좋다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쉴게요 막 뭐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왜 그럴까요? 왜 냉랭해졌어요? 어제 제가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갔잖아요. 한 60명 정도 모이는 젊은이들 수련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누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누구는 자더라고요. 누구는 입을 벌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장난 아니야. 막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왜 그럴까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1900년도 초반에 어떤 한 회사가 레이디엄 걸스라고 들어봤어요? 라듐 걸스. 영화도 있고 책도 있어요. 1900년대 초반에 야광 시계, 그러니까 이 초바늘 있잖아요. 이 바늘이 있는 시계, 아날로그 시계에 원래는 그 야광 물질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라듐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붓으로 작은 붓으로 라듐을 여기다 칠하면 그 물질을 칠하면 야광 시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아주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라듐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던 거예요.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는 이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붓을 아주 작은 붓이 여기 칠하려면 끝이 뾰족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듐 물질을 찍어서 칠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대거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아주 심각한 인생의 장애를 얻게 된 사건을 기록한 책도 있고 영화도 있어요. 라듐 걸스라는 건데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가 식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예배 방식이 바뀐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는 알고 보니까 이 독수리들처럼 라듐 걸스처럼 모르는 사이에 식어버린 건가? 납 중독을 치료하는 법에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약물 치료도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 납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납을 마주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납이 늘 있어요. 레드라는 거는 이 물질은 늘 있는데 누군가는 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환경을 그러니까 제어하라는 거죠. Control your environment. 그래서 let the exposure to lead, lead 이거를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초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물론 그 약물로 우리가 치료를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왔어요. 죄로부터의 노출을 줄이는 것, 죄를 없애는 것, 그러니까 죄 사함을 깨끗해지는 것.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 노출, 죄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독교가 가져왔어요. 성경에도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싸워봤는데, 저 예배 인도하기 전에 늘 회개 기도했거든요. 예배 인도자 오래 했잖아요. 거의 제가 보니까 찬양팀 20년을 했더라고. 30 몇 살인데 20년을 했다는 게 10 몇 살부터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엄마 아빠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찬양 인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한 25년 가까이 돼요. 왜냐면 제가 한 9살 때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뭐 8살 때 막 금식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귀에 이 피가 날 정도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엄마가 나보고 너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를 무조건 매일 눈만 뜨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저는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했어요. 회개를 그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깨끗해지던가 여전히 더러운 인간이죠. 근데 회개를 왜 하냐? 주님은 왜 회개를 시킬까? 회개란 도대체 뭘까? 예배가 주님과의 만남인데, 주님을 만나려면 뭐 깨끗해져야 된다, 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와 같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을 만날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지금 회개하십시오 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찬양팀이 좀 도와주고 막 회개 기도하자, 뭐 주여 주여 하니까 좀 되든가요? 될 수도 있겠죠. 회개해봤죠 다. 모르는 이야기 같이 다 물뚱물뚱 쳐다보죠. 어때요? 됩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계속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해봤어요. 밤새 기도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방언도 해보고 다 빡세게 기도하고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삶이 바뀌었는데, 회개라는 것은 납중독을 치료하는 것처럼 납에 대한 노출을 줄여서 죄와 멀어져서 죄를 줄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와 함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줄이고, 노출을 줄이고, 나를 뭐 억제하고 정죄하고 뭐 사막에 들어가서 살고 산에 올라가서 맨날 기도하고 한다고 우리가 더 하얗게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인간이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강렬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거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지. 회개라는 것은 이 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노출되는 거지, 죄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빛 아래로 내가 가는 것이 회개고, 그게 예배지. 나의 어떠함을 줄이고 정죄한다고 해서 되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노출되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아가는데, 빛으로 가는데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 이거예요. 예배는 빛으로 나아가는 거. 로마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죄성이 강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본 캐릭터처럼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바리새인 같아요. 다 이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바리새인 같은데, 그게 죄인이고 우리인데,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 같은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도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처음부터 예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 이 텐션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빛 가운데로 노출이 되면서 이 노력과 헌신과 엎드림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과 옥합을 깨뜨린 여인 사이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이 일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거예요. 한 걸음을 주님께 갔더니, 그렇죠? 한 걸음을 주님께 의도적으로 내가 나아갔더니 오늘도 한 불청객 같은, 내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죄인 한 여인이 내 삶 속에 자꾸 들어와요. 불편하고 싫어요. 역겨워요. 환영받지 않는 사람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이쪽으로 땡기는 것 같은 그런, 계속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겠죠. 한 걸음씩 더 빛으로 나아갈수록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존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에게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에게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잘 봐, 이 여인은 이런 거야라며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셨고, 이 장면을 어떻게 통틀어서 예배는 이 여인처럼 드리는 거야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한 거야. 예배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걸 알지만 이 한 여인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요. 예배에 올 때마다, 주님을 한 번 더 노래할 때마다 알게 돼. 그렇죠? 그 텐션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이 여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 속에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같이 세상에서 소외된, 배제된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오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너무 예수님 같다. 정말 예수님 닮았다. 이건 그냥 제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이와 같은 행색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을까. 세상이 배척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이 땅에서 더 짓밟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 있으셔야 할 마땅할 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우리는 불청객으로 여기고 불편한 이 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존경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존귀한 손님으로, 아니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A man's home is his castle until the queen arrives. 그러니까 남자의 집이 성과 같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Until my wife. 제 아내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아주 내가 왕인 것처럼. 좀 웃기는 문구긴 한데 재밌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왕이었어요. 제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예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불편함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빛에 자꾸 노출되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목소리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 들여보는 것, 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해보는 거고요. 손을 들고도 찬양을 해보는 거고요. 가사를 묵상도 해보는 거고요. 노래를 배워보기도 하는 거고요. 그 빛 앞에 노출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배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 충만하신 성령께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동하셔서 예배케 하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위치에 있는 우리들은
저 불편한 한 여인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 더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주 우리가 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납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의 노출을 줄이려 하지 말고 빛의 노출을 늘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일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궁금해하십시오. 소그룹에 가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삶을 살고 있는지 들어보시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도 나눠보시기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건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